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퇴보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성숙하려면 심리학자 존 카르라는 분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람직한 자기 성장을 위한 5가지 요건을 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주관적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안경으로 보고 그러면 성장이 없어요. 조금 객관성을 가지고 보려고 노력을 하면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은요, objective perspective라는 이런 말이죠. 모든 물체나 모든 사람의 관계나 환경을 좀 객관적으로, subjective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봐서 자기 인생을 조금 성숙한 단계로 옮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용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늘 속 좁아가지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좀 관용하고 넓고 수용성 있고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해야 성장합니다. 자신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고 형제 이웃도 용서해야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항상 이상적이고 이상한 거 찾지 마시고 좀 리얼리스틱, 현실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현실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미국에 살다 보면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막 매일 다치는, 오늘 먹고 살 일도 없는데 내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좀 롱텀 고를 세팅하시고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의 궤도를 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가치관을 설정할 때 바른 가치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바른,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정말 나의 밸류가 정말 여기에 딱 타당한 그런 내 가치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할 것인가 저걸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에서도 기도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듯이 먼저 설정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오리티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못해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밸류를 설정하고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거 하나만 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봤지만 서서평 마지막, 그분이 남긴 마지막 글에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게 나오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석세스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길을 그는 걸어갔던 거예요. 이게 밸류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에 그거 꼭 하려고 일평생 걸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걸 개발하는 겁니다. 그걸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삶을 기쁘게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성공이에요. 자기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의 유형, 회사에 직장에서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선출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3가지를 설정하죠.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도요, 똑같아요.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게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사람의 분류가 있어요. 심리학적인 기준에서 본 세 가지 타입의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피동적인 사람입니다. 피동적인 사람은 뭔가 삶에 불만이 항상 있어요. 왜? 내가 미국에 왔는데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남편 때문에 왔다. 이러는 사람. 미국에 왔는데 자식 때문에 왔다 하는 사람. 또 자식들은요, 우리 2세들 딱 봐서 막 지도하면요, 자기가 왜 미국에 왔냐 그러면요, 한국에 살고 싶대요. 근데 미국에 왔대요. 왜 그러냐? 부모 때문에 왔대요. 할 수 없이 왔대요. 피동적이죠. 피동적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뭐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하면 돼요. 자기 일을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동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패시브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끝까지 끌려다니고 불평불만을 자주 하는 사람, 이게 피동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상지향형의 사람입니다. 이상지향형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좀 리얼리스틱하지 않고 아이디얼리스틱해요. 좀 뭐 이상적이에요. 꿈을 찾아다녀요. 막 뭔가 뭐 어디다 뭘 투자하면 막 불어난다고 그런다든지, 혹은 뭐 라러리를 샀는데 뭐 당첨될 거라는 등 뭐 이런, 그래가지고 늘 요행을 원하고요. 그리고 꼭 그런 그 꿈을 찾아, 뭐 꿈이 좋기는 좋은데 허무맹랑한 꿈, 이런 꿈을 찾아서 다니는 사람. 한탕주의죠. 갬블 좋아하고, 갬블 하면은 뭐 얻을 것 같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이상 지향형의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목표가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콜로라도 덴버에 온 것도, 베들교에 온 것도 누구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할 수 없이 온 거 아니에요. 피동형이 되지 마세요. 그 여기 와서 돈 벌려고 여기 왔다, 뭐 그것도 아니에요. 돈 버는 데 아니잖아요. 돈 버는 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부르심 받아서 왔어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설계와 진행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나의 모든 인생의 숙제는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설정하신 그 뜻, 위대하신 뜻을 찾아서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뜻이 있다는 부르심을 향한 인생관을 펼쳐나가는 이 사람이 바로 바른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좇으라 말씀하세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follow me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보니까 매우 많이 나와요. 아콜루테오라는 단어예요. 아콜루테오라는 이 헬라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7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자. 액션이, 아니 행동이, 행동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어떻게 말하면 제자의 삶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르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혹은 주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딱 나타나서 어떤 한 사람이 한 길을 가다 예수님께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I will follow you, Lord. I'll follow you. 지금 1번 나오죠? 1번 옮겨주세요. 야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 wherever you go, I will follow you.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을 벌써 아셨어요. 따르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분이 따르는 목적이 지금 다른 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마음의 모티베이션을 딱 뚫어보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이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여 내가 나로 먼저, 예수님께 말해놓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Give me a permission, let me go and bury my father. 그런다면 아버지 언제 죽을 겁니까? 아버지 죽을 때까지 주저하는 사람이에요. 연기하겠다는, 주저하는, 주님의 초청에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니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 따르긴 따르겠습니다. 근데 뭐라 합니까? 나로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하옵소서. 주여, I will follow you, but let me go back to my family and then say goodbye.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현대판으로 말하면 운전대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let me go back, 뒤로 가는 사람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겠죠. 자, 첫 번째로 야심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심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 57절입니다.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원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어디로 가시, wherever you go, I will follow you.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도 있어 보여요. 구도 정신도 있어요. 진리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상당한 호기심과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용기가 비장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마음 중심 한 곳에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어떤 말씀인가?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욕심,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셀프 모티베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지만 본문 앞절로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환자를 이렇게, 병자를,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뿐이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티베이션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부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다시 뭐도? 빵 문제가 해결돼요. 아마 예수님이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모티베이션을 아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돈 벌려고 주님을 따르면 돈 안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권력을 찾으려고 주님을 따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길과 반대 역행의 길입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권력을 가지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never 섬길 수가 없잖아요. 호기심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모티베이션이 됐든지 어떤 목적이 됐든지 그 목적이 주님과 상반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자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one condition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He must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내 어떤 목적이나 동기가 내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하루 이틀 지고는 못 지겠다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십자가, 내 십자가, every day, daily 짊어지고,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남을 섬길 수 있고, 내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인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어떤 다른 동기를 갖지 마세요. 오로지 주님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벳세다 들녘에 빈들에 5천여 관중이, 남자들만 거의 2만여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안드레가 도시락을 찾아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모든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다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12제자가 12바구니로 다 나눠주고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었어요. 온 회중들이, 관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빵 문제가 해결돼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메시아라면 정치 문제도 해결돼요. 정치, 경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살 것이다. 그랬던 이 관중들, 군중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니까 호산나 찬송하며 난리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소동을 벌이고 난리를 했던 그 관중들이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똑같은 입으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입으로 찬양하고 똑같은 입으로 왕을 삼으려고 똑같은 입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야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야심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반대 길로 가게 만듭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은 주저주저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5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첫 번째 사람은 자진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거절했어요. 모티베이션이 달랐으니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나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어쩌면 주춤거리뿐만 아니라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excuse를 찾고 있어요. 나로 먼저 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니까 First, let me go and bury my father.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예수님 따르려면 언제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아버지 장사할 때까지 못 따른다는 말이죠.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아까 봤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That's your job. You should go and preach the kingdom of God. 지금 뭡니까? 지금 가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거예요. 이 말은
부모의 효를 거역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우선을 지금 굉장히 급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일을 다 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매장하고 오셔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을 뒤로 하고 먼저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시간 돼서 다 가서 세수하고 직장에 가십니까? 아니면 막 누가 깨야 막 흔들어서 깨고 외치고 빨리 일어나라고 외쳐야 일어나서 나오는 사람입니까? 이건 우리의 결정이죠. 우리의 결정이에요. 알람을 셋업하고 다 자기가 셋업해놓고 누가 알람을 셋업했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다 안 되니까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 전에 다윗도 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에 일어나고 시간을 마땅히 할 일을 하고 20세기의 성자였던 스바이저가 그가 글을 썼는데요.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참 극적인 드라마틱한 순간이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단숨에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네 나은 것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어요. 그럼 9명 어디 갔는가? 9명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고 신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소외당하고 뭐 천시받고 구별된 곳에 살고 동네에 돌아갈 수 없었는데 고침받았으니 세상에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보여주고 부모한테 가서 보여주고 동네 사람 다 동네방네 사람들 다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딱 자기에 나타난 일을 다 소개하고 너무 막 감정이 폭발이 돼가지고 막 굉장한.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 세르리 되고 사람들이 다 알고 다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감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해야지. 예수님을 이제 수소문을 했습니다. 찾아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신가 다 수소문해서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더랍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Too late. Too late. 바로 와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감사했더라면 예수님 죽고 나니까 감사할 길이 없죠. 주춤거리고 지체하는 사람 항상 기회를 잃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급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모든 일에 급해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놓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가서 빠이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베드로는 친구에게 다 정리하고 오겠다 말 안 했어요. Immediately he followed him. He left 그의 보트, 그의 넷 다 버리고 다 친척 식구들까지 다 뒤로 하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거예요. 제자가 함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합니까? 뒤를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 61절이죠. 61절.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I will follow you, Lord, but first let me go back.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따라 나가서야 될 사람이 Let me go back. Say goodbye to my family. 어떻게 보면 생각이 깊은 사람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 따를 때 따르더라도 식구들하고 인사나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현대판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턴어라운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기는 갈 거예요. 소가 끄니까 막 비틀비틀 하고 가겠죠. 이 현대판을 옮겨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르는데 손에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look back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하고 가는데 지금 정상적인 건 뭐예요? 앞을 보고 레인을 보고 앞차와 거리를 보고 신호등을 보고 그걸 가야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운전대를 딱 잡고 가스를 밟고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날까요? 대형 사고가 납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애매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과 함께 갈 것인가? 앞을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let me go back, 뒤로 가족으로 갈 것인가? 뒤에 나로 갈 것인가? 결정입니다.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의 싸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실패예요. 실패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성경에 보니까 뒤를 돌아보다 큰 사고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창세기 19장으로 가면요, 롯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로, 유황불로 그냥 완전히 타서 들어가 버리는 그 상황이에요. 천사들이 경고를 합니다. 롯의 가정에 빨리 피신하라고. 피신을 하되 지금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롯이요, 자기 아내를 설득하고 딸들을 설득하고 사위를 설득하고, 그래서 있는 사람마다 이게 어떻게 하든지 빼내가야 된다. 살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사위들이 듣더니 Is it kind of joke? 안 따라왔어요. 아내와 딸이 손에 잡고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빠져나가고 있다가 중간에 롯의 와이프가 말입니다. 와이프들이 항상 문제예요. 와이프가 생각하기를 지금 한 정신없이 따라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보석도 갖다 놔두고 돈도 거기 있고 다 있어요. 집에. 그리고 롯이 말하는 게 좀 정말 사실인가? 좀 서스피셔했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경고해서 돌아보지 말라고. 롯의 와이프가 턴어라운드 했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운전대를 잡았으면 정확히 앞을 보고 나가야 목적지를 향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음 옮기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해놓고 꼼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백워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고 뒤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은 주님을 잡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고 납니다. 대형 사고 납니다. 주님의 손을 잡았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기도대로 옮겨보세요. 옮겨보세요. 하나님 말씀 잡았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한 걸음 걸음걸음 옮겨보시란 말이에요. 옮겨보시라. 말씀은 그런데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면 그게 문제. 한 아버지가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일 좀 도와달라. Can you help me with my work? 첫 번째 아들이 예, 아버지, 예. 그리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인데 내가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나타났어요. What is it? What is it? 반문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 일과 내 일이 따로 있거든. 이게 손해보는 일인가 이익 보는 일인가 벌써 계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도와달라는데 이유 없이 그대로 가는 사람인가 하면 이유를 좀 뭡니까?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대답해요. 아버지가 내 일을 좀 도와달라 하니까 Why? 굉장히 대단한 사람 아들이죠. Why라는 말 속에는요, 벌써 아버지도 못 믿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라. 퍽이나 이성적인 것 같지만 퍽이나 아버지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갖는 사람이죠. 여러분, 대답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산적인 계산하는 유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왜요? 라고 질문하고 뒤로 백업하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의 부탁이라면 서슴없이 예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나를 위한 일이요, 아버지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토를 달 이유가 없잖아요. 예하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복받는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한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요, 원문에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with you. Surely I am with you always until the end of the world,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가라 하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분이 전하라 하면 전할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치라 하면 가르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가정에, 직장에,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